반복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영어권이 있으니까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감사합니다.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해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올해 우리는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어야지 그 다음이 순조롭고 순적하게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서 참 그 입은 옷이 본때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올해의 첫 예배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새해가 되어도 참 어제 떴던 해가 또 오늘 또 뜨고 그날이 그날이고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 올해도 그렇겠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또한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날은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정말 소중하기 짝이 없던 그런 날이고 소망이며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편이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 2023년을 맞이하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이 2023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소망의 해라고 믿습니다. 엊그제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지난 2022년도에 관해서 이렇게 지나간 일들을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숨가쁘게 살아야 했던 한 해였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물론 좋았던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좋았던 것이 있었는데 국민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었던 것 중에서 지금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딱 하나, 월드컵 16강에 우리가 기적적으로 들어갔던 것. 이게 고작 다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웠던 2022년을 지나서 오늘 2023년 새해 첫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또 큰 축복입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더하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설교 시리즈를 쭉 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를 설교를 하다가 추수감사주일도 맞고 대림절과 성탄절도 맞고 하면서 그 시리즈가 사실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가 바뀐 겁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몇 번만 하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참 그 시편의 주옥과 같은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이 시리즈를 몇 번만 더 하면 마치겠다 생각하면서 올해 이 시리즈를 마무리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새술은 새부대에라는 생각을 주셨고, 새해는 새 것으로 시작하자. 그거는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새해는 새 것으로 시작하자라는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그동안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영혼도 지치고 또 우리 교회도 많이 연약해졌는데, 올 한 해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마음 가운데에 새록새록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또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역사라는 믿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에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취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더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 2023년 우리 큰사랑교회의 표어를 복음으로 다시 서는 교회라고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복음에 관한 설교를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많은 조롱을 당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러한 오만 가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올해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에 성경에 네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주로 마가복음에서 제가 본문을 발췌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록될 때 아무 다른 것도 신학적인 그런 사상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도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마치 복음의 날 것과 같은 그러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정말 핵폭탄과 같은 능력이 들어있는 그러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헬라어로 에반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기독교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에 로마 황제가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좋은 소식을 백성에게 전할 때에 에반겔리온, 즉 복음, 좋은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전쟁하던 로마 군대가 승전을 했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걸 황제의 이름으로 이제 온 로마와 그런 도시에다가 다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 군대가 승리했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와 당신의 남편이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는데 맨몸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 로마 군대가 로마에 입성할 때는 그 뒤에 전리품과 함께 수많은 전쟁 포로들이 함께 따라올 것이다. 로마에게 영광이 있으라. 이런 거죠. 그죠?
로마 군대에게 영광이 있으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로마 시민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과 남편을 그 전쟁에 보낸 그 가족에게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에반겔리온,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로마 측에서 볼 때는 복음인데 그 전쟁에서 패한 나라와 그 백성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처참하게 빼앗기고 또 전장에서 그렇게 살해당한, 죽임당한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그 소식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에 끌려가는 그 수많은 전쟁 포로들에게 그 로마의 승전 사실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이가 갈리는 치욕적인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반겔리온, 복음이긴 한데 로마 황제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그런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죄인, 주님께 나오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며 진리가 선포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축복을 전하는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은 그 어떤 황제나 왕이 선포한 동전의 양면이 있는 그런 소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모든 민족, 모든 문화 그리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변하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은 사람은 그 인생에 반드시 놀라운 어떤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에 정말 붙잡힌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 인생에 반드시 그들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1980년도 초에 중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1980년도 초에 그 중국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듣기만 해도 성령님께 막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럴 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면서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전도행을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기차에서도 전도하고 산간지역에서도 전도하고 길거리에서도 전도하고 그러다가 잡히면 매 맞고 갇혔다가 풀려나고 그들은 그런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다 그렇게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충만해서 중국 깊은 산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은 뭐 처음 듣는 얘기니까 처음에는 이 청년에게 막 핍박을 합니다. 추운 겨울인데 막 물을 뿌리기도 하고 욕을 해대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투숙을 하게 됐어요.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누워 계신 그 집 어른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다들 이제 그분은 막 다 쪼그라들어서 가망이
없다라고 여겼는데 이 청년이 거기 들어가서 정말 저분께 전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전도하지 말고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그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분의 그 쪼그라들었던 막 손이 펴지기 시작하고 일그러졌던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면서 혈색이 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환자는 회복되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도 그 추운 겨울날 침례를 받겠다라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괜찮다. 봄에 받으셔도 된다. 아니다. 나 지금 받겠다. 나 지금 받겠다. 주님의 명령을 내가 지금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할 수 없이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 추운 엄동설 안에 얼음을 깨고 이 치유받은 분과 이 일로 인해서 함께 예수님을 영접한 그 가족과 이웃 주민들이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그냥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듣기만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 장 큐티라는 카톡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일 한 장 한 장씩 지금 한 장 큐티란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이제 성경 전체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제 자신도 흥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남아있는 그런 성경, 구약 성경들 몇 권들이 좀 읽으면 조금 때로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지? 막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거라서 제가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는 마가복음을 한 번 더 하고 좀 우리 마음이 좀 복음으로 채워진 다음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나마 여러 성도님들께 성경 읽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써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 설교는 많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심령이 벌떡 일어나라고, 주름진 심령이 막 펴지고 무지하고 어둡던 영혼에 주님의 빛과 은혜가 임하길 바라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한 장 큐티를 여러분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인내하면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인내하며 읽으면서 이 성경 전체를 함께 마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보기에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보낸 그 카톡의 내용만 읽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날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제 가이드라인이 능력 있는 게 절대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쨌든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던 때에는
설교자들이 이랬대요. 설교자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설교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설교할 때에 설교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감정, 저는 막 지금 막 감정을 막 집어넣지 않습니까? 막 제스처도 하지 않습니까? 막 표정도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설교자들이 절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막 자제했다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설교자의 그런 인간적인 것들의 영향을 받을까 봐서. 그러니 설교가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냥 본문을 읽는 것 같은 설교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할 때는 그 복음 자체가 갖고 있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에 일어났던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치유 및 회복의 역사들이 막 불일듯 일어났던 것이 성령께서 복음으로 역사하던 그런 시대에 있었던 증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듣는 복음, 들어도 별 감흥이 없는 이 말씀들, 과연 우리가 이 세대에 듣는 복음은 한물 간 라떼와 같은 것입니까? 2000년 전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200년 전 라떼는 말이야 복음이 이렇지 않았어. 그 2000년 전 몇백 년 전을 회상하면서 씁쓸한 웃음을 짓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만나는 복음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일 이 말씀이 진리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예전처럼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동일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도 동일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믿고 올 한 해 이 복음으로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능력을 받아서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도 체험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와 그리고 회복도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정말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소망과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움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붙들릴 때에, 그 복음을 믿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를 새로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 교회도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치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좀 아파 보니까 그런 엄청난 이게 또 녹화가 돼서 또 안 되겠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 때에 더욱더 우리 앞에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는 잘 몰라도, 자세히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배워나가면 되니까요.
오래오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과 더 많은 생각과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그 간증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병자는 그 깊은 산간지방의 복음의 기업자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에 달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말씀했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미 지나간 말씀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므로 영적인 것은 언제나 present,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현재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올해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2023년도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들 중 가장 먼저 쓰여진 책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귀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 전체를 여는 말씀입니다. 네? 신약 전체를 열어제끼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나아가실 때 여러분 복음으로 축복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새해를